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같이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유하려 했을 때에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으니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도둑이 안으로 들어오며 강도떼가 밖에서 약탈함이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들 자신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쌌으며 그들은 내 면전에 있도다.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왕을, 그들의 거짓말로 고관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들은 모두가 간음한 자라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 같아서 그가 반죽하는 한 후에 불을 일으키기를 그치니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만 하느니라. 우리의 왕의 날에 고관들은 포도주 병을 가지고 왕을 병나게 하였으며 그는 조롱하는 자들과 더불어 그의 손을 펼쳤도다. 그들이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들의 마음에 화덕같이 준비되었으니 그들의 빵 굽는 자는 밤새도록 자고 그것은 아침에 불꽃처럼 타는도다.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재판관을 삼켰으며 그들의 모든 왕들은 쓰러졌으니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호세아서를 한 장 한 장 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특히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고, 이 고발하고 있는 호세아서를 보노라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가 북왕국이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었죠.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현실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과거에는 이건 마치 멀리 있었던 이스라엘 이야기로 설교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지금 호세아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어쩌면 이게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정세, 지금 보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서 꼭 마치 그러니까 보고 있는 현실과 과거에 있었던 성경을 둘이 이렇게, 여러분들인데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모두 다 100% 공감이 될 만큼이나 우리는 지금 현실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에서 참 놀랍습니다. 지금 호세아서를 쭉 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오늘 이 7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클라이막스, 지금 현재, 자 우리 한번 7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유하려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손을 대려고 하니까 그 에브라임의 죄악과, 이 에브라임의 죄악이라는 말을 한다면은 처음부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했을 때 죄악이죠.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백성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차단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쳐서 산당에서 예배드리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에브라임의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백성들도 편리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편리하니까 산당에 가서 예배를 하면서 자기들이 나도 모르게 그 진실한 신앙들이 하나둘 뜯어져 가고 잃어버려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느 날 고달플 때가 있어요. 이 교회 다니니까 고달프다. 매일 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왜 이렇게 들들 볶냐.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그냥 큰 교회 가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 지금 똑같은 형태라고 한번 맞춰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흘러가자 백성들도 완전히 거기 푹, 그러니까 우리말로 찌들어 있었어요. 푹 젖어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치유하려고 손을 딱 대려고 하니까 에브라임의 죄악, 원래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했던 그 목적, 산당을 지어서 이렇게 편의주의식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사마리아 악은 뭐냐? 그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거기 이제 왕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북이스라엘 전체의 악과 죄와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는 오랫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이제 구워 삶았죠. 이제 변질되었단 말이야. 저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속속이 드러나는데 보니까 전부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도둑이 안으로 들어오며, 여러분 도둑이 안으로 들어갈 정도면은 이제는 그 안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둑이 마음 놓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정도면은 방어한 주인이 지금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 방어 불가능, 이런 상태가 되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강도떼가 밖에서 약탈함이라. 안으로 들어오고 밖에서 약탈하고 이제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린 이런 상태가 된,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도둑이라는 말, 거짓말이라는 말, 강도떼라는 말, 아유 요즘 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런 시국에 대해서 설교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저 그냥 성경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면 이 호세아서를 하면서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너무 똑같아서 이거 그냥 막연한 옛날에 있었던 그 옛날 북이스라엘 이야기 같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찹찹하고, 이걸 굳이 얼마나 진하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느냐는, 뭐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멀리 있었던 어떤 사람들 졸릴 이야기가 되게, 그 뭐 북이스라엘이 그랬겠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현실을 눈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뭔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저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망을 갖기로는, 하나님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주님께서 있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각성하고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야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각성제가 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들면서, 음 현상을 보면 막막한데 또 우리가 신앙이 깨어나는 걸 보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만, 오늘 이 7장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좀 본문에 들어가서 좀 충실하게 메시지를 한번 정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시간이, 우리 신앙을 경계해야 될 시간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추락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신앙이 자라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신앙이 추락하는 시기는 내가 아 뭡니까? 추락하는 시기는 우리가 그냥 추락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추락하는 시기는 내가 추락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추락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성숙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락하는데 정말 위기는 뭐냐? 추락하고 있는데 추락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게 위기죠. 모르는 게 위기죠. 그래서 추락하는 시기가 아니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락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말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 있거든요.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지금 여기 7 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죄와 죄악이 가득 찼어요. 왕들이 그러했고 방백들이 그랬고 지금 백성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 왕들은 왕들대로 그다음에 방백은 방백들대로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 욕심을 있는 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있는 대로. 그러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아까 여기 1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안에는 도둑이 들어와 있고 밖에서는 강도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구 특정한 왕이나 방백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상태가 이 모양이라는 거죠. 전부 다 자기 욕심이나 체리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을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강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 그 약속을 이룰 겁니까? 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을 때는 실제 그들은 강했어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꼴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사실 강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이 준 하나님께서 목적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누리라고 줬을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회복 불능 상태까지 찾아온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고 살아있는 시간일 겁니다. 이제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신앙이 이렇게 쭉 추락하고 있는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붙잡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추락하는 성도들을 붙잡을 길이 없는 게 뭐냐면 자기는 배울 거 다 배웠고 이제는 알 만큼 알았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그 은혜가 사모가 돼서 정말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막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도 옛날에 한번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랬던 어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 그 말을 지금도 그 말이 그대로 귓전에 그냥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아 이제 한참 은혜를 받고 있구나. 조금만 기다려 봐." 야. 그 아 전에 그 모습
그다음에 지금 현재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막 그게 뭐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 가지고 노트에 필기하고 "전 정말 은혜 받았어요. 막 가슴이 정말 벅차올랐어요."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왔구나." 이게 뭔 얘기인지 정말 제게는 충격입니다. 보세요. 회복됐다. 안다. 나는 뭔가를 건너왔다고 할 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 잘하고 있다고 할 때 교만도 함께 잘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 넘어지는 겁니다. 누가 섰습니까? 아무도 서지 않았어요. 저도 서지 않았고 아무도 여기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각자가 어디에까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어디에 이르렀던지 거기서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이 말은 성숙해 가라는 말인데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은 낮아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그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올라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이 한 분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 누군가가 이 방에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 거기까지 왔구만. 나는 그거 벌써 지났는데 나는 그런 표정을 지금도 그 사람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산당에서 편안하게 예배하도록 그냥 성도들의 그 신앙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뭐냐면 오늘 여기 7장에서 북왕국의 정치적 현실과 배경이 지금 이렇게 정말 타락할 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보면 우리가 짤막하게 한번 그 역사를 한번 이렇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BC 750년부터 722년 약 이제 한 28년, 30년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러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끊임없이 뭡니까? 자기 정력과 권력을 위해서 쟁탈을 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서면은 또 죽이고 반역을 하고 또 왕이 올라서고 그걸요. 6명이 30년 동안 6명이면 나누기 한번 해 보세요. 한 사람이 몇 년간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심지어 한 달 동안 왕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6개월 동안 있었던 이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쭉 타락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베가라는 왕, 그다음에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오늘 여기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냐면은 생각도 못했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키운 겁니다. 왜? 그 아수르를 키워서 북이스라엘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키웠습니다. 그때 이 베가라는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위해서 수리아 왕에게 지금 그 아람 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유다도 여기에 이제 참여하려고 했다가 불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베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호세아 왕을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호세아가 처음에는 아수르의 지원을 받고 왕노릇하다가 중간에 다시 또 배반을 하면서 어떤 얘기하냐? 애굽으로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아수르 왕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기들은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싸우고 하는 바람에 완전히 나라는
나라는 그 부강했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추락해 버렸어요. 그저 자기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그 전 정권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무자비하게 또 탈취하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왕위를 탈취했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또 누군가가 똑같은 방법으로 또 탈취하고 또 탈취하고. 여러분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보셨죠? 이게 뭐 민주당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럴 때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추락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키워놨거든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냐면은, 야, 남유다에게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거다.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교육시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훈련 받으러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래도 자기들이 정치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썼던 것이 어디라고요? 아람, 수리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다음에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상황과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왕을, 그들의 거짓말로 고관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보려고 하는 게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잘 봐요. 그렇게 나라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눈앞에 와 있으면서도 자기들 안에서 정권만 탈취하기 위해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다른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삼키게 되면 미래에 어떻게 될 줄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와, 진짜 이거 막 진짜 설교 시간에 이게 누가 다 듣고 그러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된 게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산당 예배라는 거예요. 산당 예배. 아까 우리 기도를 드렸지만 이게 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샘플이 없어요. 도덕의 샘플이 없어요. 선의 샘플이 없어요. 그 샘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을 하든 말든 간에 왜 욕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기독교는 조금만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더럽다고 욕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너무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들만큼은 이 선의 기준이 아니냐, 도덕의 기준이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래도 너희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우리를 바라다 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했던 태도들은 그저 교회를 크게 키우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의시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위에 올라와, 누가 정권을 잡아요?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지금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분만 일어나고, 이게 계속, 아까 왕이 28년 동안 6명이 계속 바뀌었다고요. 그동안 국가는 얼마나 쇠약해졌고 지금 완전히 이 지경이 됐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래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빛을 잊어버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세상의 선의 기준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악과 악만 디테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그들 모두가 가늠한 자라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 같아서 그가 반죽한 후 불을 일으키기를
그치니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만 하느니라. 계속 내분이 일어나고 부풀고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부풀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빵을 구우려고 화덕을 잔뜩 불에다가 완전히 아시죠? 이렇게 벌겋게 달궈 놓은 거예요. 왜? 거기다 그냥 확 집어넣어 버리려고. 앗수르에다 집어넣어. 여러분 앗수르 와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기회를 얻으니까 달구어진 화덕 전병과 같다고 평가하는데, 죄성 안에 잠재된 본성이 기회를 타서 부도덕, 배신,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지요. 국가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주셔야 이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투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 줄 봐야 되는 거잖아요. 7절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그들의 모든 왕들은 쓰러졌으니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르는 자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재판관들을 삼켰대요. 요즘 보셨죠? 사법부 다 삼켰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들은 쓰러졌으며. 그렇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지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게, 이런 지경에 와 있으면 지금 아까 말씀 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너무 닮은 꼴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시작을 할 때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장로를 세워서 정말 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 지경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방 여기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르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현 주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이 문제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무너진 문제라고 그걸 자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래도 그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가 바깥에 가서 투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가 썩어서 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아는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는 8절부터 에브라임 그는 백성 가운데 스스로 혼합시켜서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는 과자로다. 전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뒤집지 않는 과자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들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앙을 회복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혼합시켜서 이렇게 됐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뭘로 혼합시켰죠? 산당 예배로 간단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위선, 세속적인 신앙. 여러분, 이것이 한쪽만 타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도 읽지 않고 세상에는 타버리도록 하는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병을 구우려면 양쪽 계속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뜨거운 화덕 위에다가 올려놨더니 세상에 계속 타버려서 세상에서는 완전히 타버린 사람이 되고 위에는 하나도 안 익은,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인 같은데 하나도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이런 위기 속에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하나님, 이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지도 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참 이게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뭐 욕하려고는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다음 절 보면은 타국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그는 알지 못하나니. 참 이게 뭡니까? 지금 아수르가 그걸 삼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서 그렇게 삼켰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신앙이 어디까지 바닥을 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눈앞에다 보여줘 갖고 위기를 딱 갖다 줘도 몰라. 이게 왜 이게 무슨 위기인지 몰라. 그냥 우연히 이거 우리가 뭘 잘못해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뭐. 저 수리아인테 아람인테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지 뭐. 이게 뭐지요? 지금 하나님 기도하라고. 지금 신앙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1도 없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의 증거가 되는도다. 자, 교만이 그 증거.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아까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생겨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위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위기가 지금 우리는 편하게 살다가 맞이하는 위기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옛날에 일제 36년 그다음에 6.25 동란 그 가난 그거는요 매일매일 있었던 위기였다고요. 매일매일 있었던 위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위기 속에서 그저 우리 자기들 조상들만 한탄하지 않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평화와 안정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게 전부 평화와 안정만을 원하고 그다음에 자기 욕심을 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왕들이 그렇게 계속 바뀌고 계속 뭡니까?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온 거지 않습니까? 10절 에브라임은 또한 마음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으니 그들은 이집트를 부르며 그들은 아시리아로 가는 도다. 참 바보 같다는 거죠. 참 지금 조석간 변하는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저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빨리 아수르로 내려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매를 더 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를 더 빨리 맞도록 내가 스스로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는데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매가 멈출 리가 없죠.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집트를 부르는데 그들은 아시아로 가는도다. 이집트를 부르는 게 아시리아로 가는 길이랍니다.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그물이 뭘까요? 아수르라는 그물을 친다는 거예요.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그물을 치는데 하늘의 새들처럼 잡아내리고 그들의 회중이 들었던 바와 같이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내게서 도망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망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며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는데도 그들의 구속자, 그들의
창조자,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들은 나를 거역하며 거짓말하는도다. 그들이 그들의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그들은 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 잘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상에 부르짖을 때도 그들은 진심으로 내게 부르짖고, 어디를 왜 진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그 속에 있는 깊은 마음에 있는 죄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저 그냥 좀 안정되게 해 주세요. 좀 이 위기를 좀 건너가게 해 주세요. 좀 이 위기를 좀 넘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하고 있지.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도대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뭔가? 그래 내가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 그저 종교인이 되어 갔던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이렇게 꺼내 놓을 줄은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4 절에 보니까 그 후반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하여 모여서 나를 대적하며 반역하였더라." 곡식과 포도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는 자기가 얻을 어떤 그 뭡니까 수익들, 유익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 자기 배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듯이 "포도주와 곡식을 위하여 모아서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잡아서 힘을 주었으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 가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고난을 줘도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으니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의 혀의 사나움으로 인하여 칼에 쓰러지나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참 여기 이 호세아서를 쭉 보면서 뭐 호세아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지금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 참 최강의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을 그냥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 시대에 지금 내가 마치 그 시대에 여기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보고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의 등장은 오늘 이 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방치해 두었던 악의 열매인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악한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회개 하나님이 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면서 이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 책임, 목사들 타락 이렇게 타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남 보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 괴로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괴로움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너의 기도가 진심이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하나님, 우선 나부터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공산권에서 사역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그게 정착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지 그냥 눈만 감아도 훤하게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넘기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수르와 같은 나라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안에서 회개의 운동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진정 어린 회복이 바로 여러분 각각 개개인으로부터 예레미야의 눈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니 위기가 와도 위기인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욕심,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입에 들어오는 그 내 손에 잡히는 욕심을 위해서 끝까지 안에서 싸우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그물을 준비해서 모두를 새와 같이 잡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악의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그것이 마치 이 나라를 평안과 안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줄 듯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조차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되기까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준비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이 일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가슴에 안고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